오늘 우리 7장에서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그런 그 지식이 있어요.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이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에 관한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먼저 1번을 한번 보시면 7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정죄와 심판의 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걸 악평, 혹평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심판과 정죄에 대한 비판은 누구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심판과 저주의 목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이나 정죄의 목적을 가진 그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판이나 정죄의 목적으로 비판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심판이나 정죄의 목적으로 하는 비판은 그럼 어떤 거지? 옆에 있는 분에게 전부 다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는 비판의 전부가 다 심판과 정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께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건강한 비판을 가리켜서 우리는 분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하지 않고 분별이라는 단어.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분별합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무엇이 빠져야 된다고요? 들보가 빠져요. 우리가 들보가 빠져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성도가 가진 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핀셋으로 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보가 제거돼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들보가 제거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럼 우리의 눈에 들보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눈에 들보가 제거돼서 비로소 제거될 수 있다. 이 들보라는 것은 가치관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관,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느 권사님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우시나,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뭐 때문에 싸우시나 했더니 한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집 떠나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 자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발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랬더니 B 권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난다고.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신발을 붙들고 기도하냐고. 말이,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고 언쟁이 됐고, 기도를 모른다고. 기도를 해봐야 알지 않나. 신발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요염이 있다고.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 건축헌금 이러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헌금. 그럼 성전 건축헌금, 그럼 여러분 뭐가 머리에 딱 떠오르세요? 뭐가 이렇게 연상이 되세요? 성전 건축헌금 그러면? 그래서 이 건물이 떠오르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당이죠. 그래서 이건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 본당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는 곳을 교육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알고 넘어갑니다. 교회 우리가 보수공사한다. 여러분, 교회 보수공사하면 그 교회가 말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그대로 받아서 보수공사라면, 교회 보수공사는 실제로 누구를 보수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분이 너를 보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수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수공사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진리에 입각하지 아니한 문제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성경적 진리를 다시 바로 세우는 거, 그게 교회 보수공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를 뺀다는 것은 그냥 쉽게 그냥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학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성령의 마음으로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 눈에 들보가 빠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때 우리가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번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1번을 보시면 7장 1절 6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오히려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해야 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형제를 도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눈에 들보를 알 수 없으며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문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과 후를 보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7장, 우리가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이 문맥의 차원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내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빼주십시오. 내 눈에 들보를 빼주셔서 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좁은 의미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셨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내 눈에 들보가 빠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6주 훈련을 받았는데, 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논산 군번은 아니고요. 저는 원주에 있는 사단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통 논산은 4주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사단 훈련소에서 또 2주 훈련, 그래서 6주를 채우는데, 저희들처럼 사단으로 직접 가면 6주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6주 훈련을 받는데, 그때 제가 계속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사제물을 뺀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제물을 뺀다, 그러니까 민간인의 물을 빼야 군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물을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식 훈련입니다.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가 하다가 뒤로 가, 좌양자, 우로 가, 뒤돌아 가, 이런 거 계속 시켜요. 하루 종일 시킵니다. 일주일 내내 시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전쟁이 날 때 앞으로 가, 그거 다 죽겠다. 좌로 가, 다 죽겠다. 우로 가, 뒤로 가, 그랬다 다 죽겠다. 이걸 가리키냐? 총 쏘는 걸 가리키지. 그런데 계속 그것만 가리켜요. 왠지 아십니까? 무슨 물 빼려고? 민간인 물 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자를 쓰면 안 돼요. 나나 까나 요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야 돼요. 까라는 단어로 써도 안 돼요. 그건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어 습관을 들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깜짝 놀랐냐 하면 6주 훈련이 다 끝나면 이제 부모님과 1박 2일을 이렇게 함께 잠을 자게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펑펑 우시면서 하루를 잤는데, 오늘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니가 그러시죠. 어떻게 괜찮아? 건강은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를 뵀는데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래? 아닙니다. 뭐가 빠졌어요? 민간인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게 있습니다. 시간 지키는 겁니다. 시간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게 하냐면 그 훈련 시간에도 불침번이라는 게 있어요. 10시부터 6시까지 재우지 않습니까? 그럼 불침번이 새벽 2시에 이렇게 깨어나서 10분 전에 깨어나서 다 옷 입고 소총 들고 철모 쓰고 그 다음에 내부원에 자는 동료들 지키는 거예요. 그게 불침번. 자지 않고 침상을 지킨다. 그래서 불침번인데, 그 불침번을 할 때 어떻게 깨우냐 하면 바로 그 당직 사관들이 이렇게 톡 쳐요. 잠자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톡 쳐요. 톡 치면 잠자고 하는데 이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리고 가요. 그리고 다시 시간에 와서 다시 그때는 뭐로 하냐면 이런 소총으로 머리를 빡 때립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번개가 번쩍 일어나요. 그럴 때 일어나자마자 관등성명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당직 사관이 오기 전 10초 전에 눈이 딱 떠집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병 끝나고 나서 이제 휴가를 나왔거든요. 일병 달고 나서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요 정확 6시가 군인들이 기상하는 시간이잖아요. 계속 10분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대하고 나서도 제가 6개월 동안 어머니랑 새벽 기도를 같이 드렸습니다. 왜냐?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민간인물을 뺍시다. 한번 할까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 들보를 뺀다는 거는 이 새 속에 물을 빼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새 속에 물을 뺍시다. 그러니까 새 속에 물을 빼야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 사고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주의 일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할 때에도 우리가 새 속에 물이 빠지고 성경의 물이 잔뜩 들어야, 그래야 비로소 성경적 사고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이게 목회의 경험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결정하잖아요. 덧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윈윈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한 사람은 이기면 한 사람은 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는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 이기게 하세요. 한 사람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새 속의 물이 빠지고 성경의 물이 잔뜩 배어 하나님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나? 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셔요.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팔복 첫 번째, 우리가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우리가 스스로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애통해하는 자, 죄에 대해서 정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위로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너그럽고 부드러운 상태를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는 것이 온유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역시 온유 역시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런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권리도 있어요. 마땅한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와 지위와 그 힘과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위만 가져봐라, 내가 권한만 가져봐라, 내가 힘만 가져봐라, 싹 쓸어버릴 거야.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는 상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굴종하는 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굴종과 복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지위와 능력과 힘과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권력과 그 지위와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 지면의 모든 리더들보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했는가? 여러분, 출애굽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기로 결정했잖아요. 왜?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 너를, 아브라함을 그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꺼내시오,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영영한 우리의 기업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빼내셔서 그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온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그런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지고 있는 구하라는 위치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성경 전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건 이제 2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2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도,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결혼 나이로 좀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첫째 아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 정말, 저는 좀 믿음의 가문과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았던 자매와 이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 미국에 좀 저희보다 더 훌륭한 좀 신앙적 가문의 그 장인 장모님이 좀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스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게 예스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 지금까지 노를 해왔는데 노를 계속 견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스가 맞으시면 손을 드시고.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거, 그 다음에 11에서 11장 8절을 보면 아주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서로 어울립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갈 바를 몰랐대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다 인생이란, 그런 말할까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근데 삶의 구석구석에 보면 갈 바를 알아요? 갈 바를 몰라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예스를 하는 것이 가야 되는 길인지 그냥 계속 노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갈 바를 모른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니까 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갈 바를 모르니까 구해야 합니다. 한번 할까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웃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 교회 뭐 저희 한국에 와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웃 교회 어떤 평신도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말은 진짜 잘해요. 그리고 들어보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잘못됐고 개혁이 필요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리더들이 과거에 자신이 기도했던 그 흔적을 오늘도 파먹고 살아요. 오늘은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청년 때 기도했던 그 흔적을 지금도 파먹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만나로 오늘을 살라고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가르치시기 위함이냐? 그날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일용할 양식, 그 세메이론이라는 일용할 양식은 만나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 것도 오늘 구해야 된다는, 어제 구한 것 가지고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들을 오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0년 전에 구했던 것을 가지고 오늘 긁어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피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다시 그 영적인 피크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피크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도 그 영적인 정성기를 금방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과거의 영적인 전성기가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그러나 과거의 영적인 전성기가 오늘의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그 수준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하고 오늘 두드리고 오늘 찾는, 그래서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바를 모르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나눈 곳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구하잖아요. 여러분, 1번 한번 볼까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그럼 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사실 재물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데 또 감기 걸렸어요, 제가. 그래도 제 식욕이 감기를 이깁니다. 여러분, 제 식욕을 그렇게 만만히 보진 마세요. 제 식욕이 감기를 이겨버려요. 그런데 제가 간이 좀 알러지가 있잖아요. 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좀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간혹가다 저한테 목사님 간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아니에요, 간은 좋아요. 간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알러지가 있어요. 이 간이 어떤 알러지가 있냐? 타이네롤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그것에 아주 즉각적인 알러지가 있어요. 저는 그 타이네롤 만약 저를 죽이시려면, 집사님 제가 열이 많습니다, 목사님 타이네롤 하나 드시죠. 그럼 바로 죽습니다. 저는 죽는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를 먹으면 바로 입원해서 한 달 정도 제가 이걸 다 씻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간부전이 와서 실제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건강합니다,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깨닫지,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잃으면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팔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제껴두고 사단이 말해주는 필요를 진정한 필요인 줄 알고 분주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주히 그것을 위해서 뛰어다니 살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헛되게 살았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리를 진정한 가치 있는 자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학위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학위가 나를 좀 더 나아져 보일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정말 존귀케 하는 것은 이 팔복의 가치들인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궁핍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의 궁핍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만약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궁핍함과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은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참된 궁핍함을, 그렇죠, 진정한 궁핍함을, 그 궁핍함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끈덕짐도 중요하다. 이 끈기도 정말 중요해요. 끈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반복이에요. 같은 단어의 반복이에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실 때까지, 애통해 하실 때까지, 온유한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게 될 때까지, 긍휼히 여길 때까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신다? 주신다. 비판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다른 이의 티를 빼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빼주시길 원합니다. 이 궁핍함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요, 그의 눈에 들보를 빼내셔서 다른 이의 티를 빼는 일을 돕는 그런 귀한 선지자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다섯 번째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정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끈기 있게, 그렇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위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또 행동과 거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청빙이 돼서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원로 목사님이 좀 뵙자고 하셔서 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박 목사님, 우리 목사는 평생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은 낙타무릎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말씀도 없으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늘 새벽 5시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께서는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팔복의 말씀이 말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일부 예배 때, 그 교회는 일부 예배 때 보통 한 600명 정도 출석하시거든요. 근데 600명 정도 출석하실 때 한 400명 정도가 60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양복을 입고 나오십니다. 60대 이상은 양복을 입고 나오시는데 대부분이 중직자예요. 그리고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거기에 대부분 계세요.
이제 주일날도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주일 새벽 예배가 마치고 일부 예배가 7시 30분에 이제 일부 예배가 있는데 5시에 새벽 예배가 시작돼서 7시 20분까지 그 새벽 예배가 드리는 공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10분 전에 옷 매무새를 갖추시고 그 다음 이제 본당으로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본당 라비가 좀 커요. 거기는 본당 라비가 한 1,500명 정도가 이렇게 일어서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본당 라비 자체를 크게 잡았어요, 실은. 그래서 그 본당 라비에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 리더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인사하고 막 이래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쭉 인사하지 않습니까, 부목사님들이? 그럼 신기해요. 거기에 홍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쫙 리더들이 막 있는데 원로 목사님 저기서 2층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내려오세요. 그러면 옷 이렇게 풀었던 어르신들도 다시 다 잠궈요. 다시 다 잠그고, 그리고 쫙 열려요. 쫙 열려서 다 목 내려요. 목사님 딱 지나가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궁금함을 또 못 찾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대체 원로 장로님들하고 은퇴 장로님 쫓아다니면서 물었죠. 또 시무 집사님 중에 은퇴하신 분들에게 물었죠. 왜 그러시냐고. 왜 옷무 매무새를 이렇게 갖추고 홍해 기적이 일어나듯이. 본인들도 웃더라고. 맞다고. 그런데 무슨 얘기 하시느냐, 28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었다. 와, 여러분, 목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이 만든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훈련한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게 하실 때, 그 마음가짐이 되게 하실 때, 그런 생각을 주실 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과 아내와 배우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도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우리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아직 얻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날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여러분의 이것이 궁핍함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좋으셨어요? 좋으셨던 분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비가 좋은 아버지였다는 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섬길 때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이 뭐였냐면,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느냐 이런 거였어. 어떤 분이셨느냐. 거기다 좋으셨냐, 보통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썼어요. 근데 기억하고 싶지 않다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여러 개가 또 있어요.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쭉 하고. 실은 제가 묻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마지막 질문. 이것과 이것을 그러니까 질문자로 하여금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어떤 그 질문의 그 배치였던 거죠.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냐? 그저 그러냐? 기억하고 싶지 않냐? 무서운 하나님이냐? 이런 거죠. 무서운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일치되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상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책잡을 게 있으면 딱 잡아가지고 회초리 치시는 하나님, 몽둥이의 막대기로 나를 조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사랑의 아버지예요. 은혜의 아버지예요. 용서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어머니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상을 그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생이 왜곡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생이 뒤틀어져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틀어지고 왜곡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00편인데요, 딱 세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더라고요. 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편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거 사랑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인자한데 성실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안, 인자해요. 용서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가정의 책임을 안 져요. 성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은데 선에 대한 기준이 아주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성실하지, 삼박자를 다 갖추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삼박자를 다 갖추고 계신 완전한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구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본문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 끝나요. 시작. 성도들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올라오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박 목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아버지입니다 한번 할까요?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이런 것을 인식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내 아버지 한번 할까요? 아멘. 내 아버지.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정말 좋아요. 아버지, 아버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소리를 들을 때 어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성실하신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신 것이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는, 혈통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변할까요?
제 뜻은 변할 수 있어요. 교회 리더들 뜻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것이라면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신하게 된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만 주신다. 선한 것만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하는 대신 오늘은 아버지 합시다. 아버지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필요한 것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내놓고 간구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